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그것의 중심에는 순종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순종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신뢰하며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그러니까 아들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과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 너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믿음인데요. 이것을 저는 세 글자로 진정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정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가 진짜냐라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너의 믿음의 진정성을 나에게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함과 신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자기 존재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자세한 상황까지는 저는 알 수 없으나 문제 하나씩은 다 가지고 나왔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함몰되어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중심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전화위복 역전시켜 주시며 그 문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 또 전화위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시고요.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 예수님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 놓여진 참된 예배의 그 모습은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그 십자가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바라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예배라는 것은 특별히 고난주간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된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십자가에 맞닿아 있다는 것, 그 십자가 너머에 부활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십자가를 무엇하는 것이죠? 비껴나가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그 시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 고난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요, 요구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성이 있다. 저 사람이 뭔가 진정성이 있다.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삶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겁니다. 나를 깨트리는 것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진정성은 무엇이었죠? 나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그 대가 지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순정함으로 잘 통과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 너가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바치는 것을 보니 너가 진정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는 내가 알았다. 너의 진정성 있는 믿음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대가 지불하며 드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오늘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깨트리기를 원해요. 나 자신을 깨트리기 원해. 특별히 나의 자아를 깨트림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대가 지불을 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그 향유 옥값을 깨트리는 대가 지불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이 행한 일이, 그 성경에 그 행한 일이 어느 곳이나 그 여인이 한 일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의 그 진정성, 대가 지불의 그 진정성이 그 마리아,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비춰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바쳤죠? 이삭을 바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바쳐지는 그것들을 무엇한다고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 말하고 있죠? 예표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일어날 그 징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예표인데, 결국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 대속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성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정성.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의 문제를 만나고 때론 고난이 반복해서 일어나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저에게 이런 벌을 내리십니까? 수만 가지 생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의심하게 되어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 걸까? 나를 기억하시긴 하시는 걸까? 나의 형편을 지금 알고는 계신 것일까? 라는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그 행위, 그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인정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정성의 대가 지불로 누구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삶을 안다. 내가 너의 삶을 외면하지 않는다. 너의 삶의 그 문제, 너의 삶의 그 눈물, 너의 삶의 그 한 절의 그 삶의 한 자락이라도 나는 허투루 외면하지 않는다. 그것을 결정적으로 대가 지불하면서 보여주신 그 사건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 사건이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나를 정말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대가 지불하면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진정성을 의심하며 살았습니까? 특별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고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아,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야.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깊이 묵상하며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으로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번제물로 드려지지 않고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이 대신 번제물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대신 누가 번제물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몸소 직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진정성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이요. 자, 구약의 말씀이 신약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오늘 특별히 창세기 22장 17절이 그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약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씨가 크게 뭐 한다고요? 번성하리라. 결국 이것은 무엇으로 성취되었냐면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육신적으로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이죠. 또 여기 보니까 무엇을 하겠다고? 내 씨가, 내 후손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셔서 무엇이에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괴계를 완전히 무너뜨렸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을 무엇하신 것이죠? 정복하신 것이. 할렐루야. 그 구약의 말씀이 시간을 관통하고 그 역사를 관통하여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고 완성되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시간과 공간의 그 초월과 그 관통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우리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된다면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의 진정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 되었다는 거예요? 확증되었다는, 그 사랑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시시각각 변해요. 그 마음은 변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그 완전하신 사랑의 그 진정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고 말해요.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뭐 할 수 없다 그래요? 끊을 수가 없다고요.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능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해졌고 완성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굶기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앉고 일어서는 것, 여러분의 삶을 철저하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결국 저는 이런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다. 진짜였고 앞으로도 진짜였고 그 사랑만 믿고 가면 결국 승리한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 고난주간 그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의 실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밝히 드러나는 주간이 고난 주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셔서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의 은혜를 깊이 경험함으로 그 문제를 초월하고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고난 주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